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사랑 주인에 이르는 8단계의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해당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지난주에 이어서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 즉 하나님 혈통 완성의 8단계에 대한 제4단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일생의 과제요,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완성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복중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국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회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나가야 될 8단계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그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의 완성의 8단계는 바로 복중시대의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쳐서 참사랑의 주인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해서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가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사탄의 더러운 피로부터 우리의 혈통의 질을 점점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담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혈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한 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느냐? 나가서 거룩한 참사랑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까지 다스리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혼 단계에 대해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혼 시대입니다.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사랑의 불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 완성과 더불어 세계 책임 분담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돼요.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이 연결된 그 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사랑으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 사이에 사랑의 브리지, 다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다리가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 분담 완성을 하지 않는 자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책임 분담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파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사랑으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 사이에서 사랑의 브리지가 생겨난다. 그러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연결하려면 그 다리가 필요하다. 다리. 그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약혼식이고 축복식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도표가 아주 중요한데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문총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사이에 다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실질적인 사랑의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인간의 첫 조상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가교의 역할, 즉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자의 생식기는 간접 주관권의 대표이고 여자의 생식기는 직접 주관권의 대표입니다. 간접 주관권에서의 인간의 책임 분담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주관권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식 되고 약혼식을 이제 하고 이제 축복을 받고 첫날 밤이죠. 첫날 밤. 첫날 밤에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에 그 닿는 그 순간,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를 통과하는 그 첫날 밤 그 순간이 바로 뭐라고요?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입성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나 남자나 첫날 밤에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거룩한 피를 흘리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이 피가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간접 주관권에 있었던 인간이 이제 약혼식과 축복을 통해 가지고 직접 주관권으로 입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첫날 밤을 보낼 때 이 순결의 피를 흘리는 것은 테이프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으로 옮겨가는 첫 테이프를 끊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부부가 아니라고. 그 첫날 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첫날 밤 저는 간접 주관권입니다. 첫날 밤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를 통과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직접 주관권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그 경계선이 뭐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의 생식기를 통과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사랑의 브리지라 그래서 브리지.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가 바로 뭐냐면 남자의 사랑의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참,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참, 야,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간접 주관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직접 주관권은 뭐냐면, 직접 주관권은 약혼식 단계를 넘어서 축복을 받고 첫날 밤을 치르는 자리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을 중심 잡고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그 기준을 놓고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그 첫날 밤을 치를 때 그 첫날 밤을 치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아담과 해와가 첫날 밤을 치르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막연하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는 사랑의 기관은 간접 주관권의 대표고 여자의 생식기는 직접 주관권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남자의 사랑의 기관이 여자의 사랑의 기관을 통과하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 이거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리를 들어서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이렇게 참부모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가 어딘가? 천국의 입성이란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기에서 순결을 지켜서 하늘 중심한 약혼식을 거쳐서 축복을 받고 첫날 밤을 통과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날 밤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의 완성이고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연결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인연되는 자리.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성했더라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에 있어서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적 사랑과 행적 사랑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행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이 혈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핏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적 사랑, 행적 사랑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인간 아담과 행적 사랑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원리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원리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행적 사랑이 연결되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 첫날 밤이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행적 사랑이 연결되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적 사랑과 행적 사랑이 연결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핏줄이 생겨난다. 하나님의 혈연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타락은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핏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서러움이고 정말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 핏줄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된 종행의 사랑과 인연되어 가지고 태어난 핏줄은 사탄이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심정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본연의 전통적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아담과 해와가 가졌더라고 한다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어요. 사탄이가 참소하는 것은 자기 혈통을 중심 삼고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 순결을 지키고 이제 우리 축복 2세나 3세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정 출발하게 되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이가 어떻게 참소하느냐 하는 것은 사탄을 중심 삼은 혈통의 인연을 번식할 때 사탄이가 참소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축복 결혼한 남녀의 첫날 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 밤을 잘 지키려면 약혼식 단계의 교육을 잘 해야 돼요. 약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응? 약혼식 단계에서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첫날 밤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축복 결혼한 남녀의 첫날 밤의 의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최대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을 놓고 가정 출발하기 전에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축도를 해줘야 돼요. 꽃도 사다 주고 정말 그 방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의 축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아벨로 말미암아 축도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첫날 밤은 누구를 위해서 바쳤습니까? 사탄을 위해서 바쳤냐?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느냐 하는 겁니다. 첫날 밤은 하나님의 첫날 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성 성상이 아담이 되었고 하나님의 여성 성상이 해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성 성상과 여성 성상이 하나 되는 자리가 첫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첫날 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복 결혼한 남녀의 첫날 밤의 의미는 하나님의 4대 심정권을 완성하는 자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은 1대잖아요. 하나님 1대. 그 다음에 참부모가 2대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3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3대째 이제 축복을 받고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그럼 부부가 이제 되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를 때 남자의 정자가 나오죠. 정자. 그 다음에 여자의 난자가 나오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자리잖아요. 그게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의 씨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4대입니다. 4대. 그게 심정권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리고 이제 지상천국이 출발하는 자리라. 어디서부터 지상천국이 출발하느냐?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어요. 지상천국이 출발하는 자리는 첫날 밤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상천국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부부. 개인으로는 천국 못 가요. 천국의 최소 단위가 바로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그럼 가정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부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부부의 첫날 밤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과 참사랑을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고이 기르고 소중히 기르고 하나님께서 정성 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혼식을 지나가지고 이제 첫날 밤에 그 자리는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을 상속받고 참사랑을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리고 첫날 밤부터 비로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참사랑을 다 상속받았기 때문에 제2의 창조주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 결혼한 남녀의 첫날 밤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총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주관, 간접 주관권과 아담 해와의 결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이 언제 하나 되느냐? 본래의 참된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성숙해서 서로 행적인 입장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종적인 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를 행적인 사랑으로 접붙이기 위한 노름이 아담 해와의 약혼이요 결혼입니다. 그래서 천지합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락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직접 주관권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직접 주관권과 결혼.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같이 사랑을 중심 삼고 동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책임 분담 완성과 동시에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적 아버지가 되고 아담 해와가 외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안팎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직접 주관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결혼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신으로는 못 넘어가요. 알겠어요? 원리관으로 볼 때 독신 생활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이상했던 천국 세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잘 믿던 처녀 총각들,
예수님은 천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시작은 첫째로 하나님을 중심한 약혼식과 성주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혼식과 이 성주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로 축복 결혼식을 잘 해야 됩니다. 셋째로 부부가 첫날 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축복가정이 죽으면 성화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3일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3일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3일 행사를 했으면 부부가 되었고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성화식을 해주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안 해줬습니다. 지금은 물론 기준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시작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과 직접 주관권. 축복받고 나서는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보세요. 축복받고 나서는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권내에서 국가까지 봉헌해야 될 책임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직접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8단계로 갈라지던 것이 부모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국가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에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 세계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딱 돼요. 여러분,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그러면 부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아담과 해와가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뭐냐면 4대 심정권, 3대 왕권, 황조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로드맵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약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날 밤을 치르는 날은 가족 모두가 축하를 해주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부끄러워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첫날 밤처럼 아름다운 날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천국으로 입성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강조해야 되고 축복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려면 이 약혼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축복은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